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자수했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엇을 확신하는가 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확신하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과 같이, 또한 저도 사도 바울의 확신과 같이 로마서 38절 말씀을 기억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확신은 한번 확신하고 그치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되는 확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와서 끊을 수가 없는, 그치게 할 수가 없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중단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 저는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다. 한 몸된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지체를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을, 주님의 팔을 잘라버릴 수 있겠어요? 주님의 다리를 잘라버릴 수 있겠어요? 주님의 눈을 빼서 던져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할까요? 당시에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 가운데 더욱 확신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진리의 말씀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에 통해서 영적 충만의 비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 확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에 더하기를 더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풍성한 생명. 바로 우리도 지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면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바로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셨는데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죽음 그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서 죽으셨는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확신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랑이다라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희생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랑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이 확신하노라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한 몸으로 연합된 이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치 아주 맛있는 꿀이 있는데 꿀을 먹지 않으면 그 꿀 맛을 알 수가 없죠. 이 밝은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천국 진주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죠. 끊다는 표현,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뭔가 꽉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꽉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끊을 수 없는 줄로 꽉 묶여져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 반가워서 확 껴안죠. 근데 한 사람만 껴안고 한 사람은 껴안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같이 껴안았을 때 함께 부둥켜 안은 모습, 이것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꽉 껴안았어요. 아이도 엄마 목을 꽉 껴안았어요. 둘이 꽉 부둥켜 안고 있으면 누가 뛸 수 있어요? 아무도 뛸 수 없어요. 그렇게 꽉 껴안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껴안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껴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에 매달려서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결합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죠. 지체도 하나로 연결돼서 끊어질 수 없듯이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 행복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랑 꽉 껴안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전반 부분에서 보게 되면 31절에서 37절까지 내용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38절, 39절은 31절에서 37절 말씀에 이어져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38절, 39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론적인 말씀인 31절부터 37절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요? 라고 31절에 말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대적이 나타나든 보호하고 지키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를 사랑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모든 사람들이 염려가 누가 대적에 대해서 내가 쓰러질까 또 피해를 입을까 염려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더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3절, 34절을 통해서 어떤 비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보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사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우리를 늘 쫓아다니면서 송사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의롭다 할 수 있냐? 너 무슨 생각을 했어? 악한 생각하지 않았냐? 악한 짓 하지 않았냐? 늘 우리 마음속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송사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장이셔요. 하늘의 재판장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판결문이에요. 모든 것에 판결문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의로운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송사를 받을 만한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할
세력은 존재는 없어요. 완벽한 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놀랍게 우리의 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 정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여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또 그래.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고 또 살아나셔서 어디에 지금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하늘에 있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 우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고 재판장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누구를 위해 거기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거기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거기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바로 여기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제는 다 이뤘다. 너희는 바로 내가 의롭듯이 너희도 의로운 자다. 내가 지혜가 있듯이 너희도 지혜로운 자다.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을 35절에 39절에서 무엇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으려? 누가 끊으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것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사랑의 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존재도 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하는 근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도 넉넉히 이기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바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넉넉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승리할 때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희생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든 육신적인 싸움이든 싸움에서 승리할 때는 많은 자기 희생도 따르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승리할 때 얻게 되는 이 전리품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잃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금을 연단할 때 그 금의 그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순금만 뽑아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연단할 때 나오는 그 찌꺼기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많지가 않아요. 찌꺼기는 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 다 버릴지라도 순금으로 우리가 전리품 결과를 얻게 된다. 그것은 그 전리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명예,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 또 평안, 기쁨, 의의 면류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그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로마서 8장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한 그 말이, 사실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승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영적 충만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간절히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바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성도들은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에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확신을 그냥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존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끊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대적들이 우리가 과연 거기에서 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에 우리가 지금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를 떼어내려고 가진 애를 쓰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 거기서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쫙 나열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끊어질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먼저 무엇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나옵니다. 이 사망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사망이.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또 떨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 근데 여러분, 백조의 노래 스완송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노래인데, 백조의 노래가, 그 유래가 왜 백조의 노래가 그 슬픈 노래로 나왔냐면, 백조는 죽을 때 노래하는 것 외에는 결코 노래하지 않는다 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죽을 때만 노래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런 설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백조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지만 죽기 전만큼 아름답게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 평소에 노래를 부르지만 죽기 전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백조의 노래가 슬프다는 대중적인 믿음이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그러니까 백조가 저승의 축복에 대한 예지를 가지고 기뻐 노래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백조가 얼마나 연약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슬픈 생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슬픈 인생을 백조도 살았어요. 연약한 새니까. 많은 공격도 받고 그랬겠죠. 그 평소에 사는 날은 고생이었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죽으면 저 세상은 참 행복한 세상일 거야 하면서 기뻐 노래한다는 거예요. 백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렵고 슬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쁜 노래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가까울수록 더 아름다웠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죽음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곳에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죽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받고 버림을 받은 예수님도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우리를 위해서 피아물을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아물을 흘려주셨는데 죽은 후에 흘려주셨어요. 죽음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군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일이 이미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굶주려서 야수 사자들의 잡아먹히면서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찬송을 불렀대요. 죽어가면서도. 이러한 놀라운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죽는 순간에도 그 확신 가운데 바로 기쁨으로 순교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죽는 것만큼, 여러분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을 얻고 계속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만큼 여러분 죽는 것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고난의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주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 땅의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이 나옵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천사들을 끊지 않겠죠. 그러나 또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영적인 권세자들이라면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마 사탄들,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의 능력자들, 그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시험에 당하게 되고 또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현재일이 나옵니다. 현재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재일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캄캄한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어떤 데는 지갑이 비어 있고, 어떤 데는 가정에 먹을 쌀이 없고, 어떤 데는 곧 파산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예상됩니다. 또 어떤 데는 심각한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의 비난과 또 그런 모욕과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들, 이러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그 확신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비록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는 그 팔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꽉 안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장래일이 있습니다.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에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장래에 암에 걸릴지, 어떤 질병이 올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안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장래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높은 것은 말 그대로 높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위치,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아무리 그렇다고 부자는 다 타락하고 다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높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대부분 교만해서 타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미리 염려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바짝 하나님의 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품. 우리는 깊이 멸망에 빠지듯이 깊이 주저앉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요나는 그 깊은 곳에 떨어져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리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도 깨달았어요. 그곳에서도 아무리 깊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떤 아무 피조물도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나도 하나님을 꽉 잡고 있어. 부둥켜 안고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이러한 행복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관계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우리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셨다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자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또 영원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가 있고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을 대적해서 끊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라 어떤 것들이라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